모든죄악길에서 이거는 이제 4분의 4박자고요. 이게 E 플랫으로 되어 있는 악보인데 이 반음을 내리면 D 키입니다. E 플랫은 D 키로. 이거는 이제 먼저 셔플이죠. 내려갈 때가 3, 올라올 때가 1. 1, 2, 3, 1. 궁과 짜가 궁과 짜. 궁과 짜가 궁과 짜가 궁과 짜가 궁과 짜. 궁과 짜가 궁과 짜. 앞이 길고 뒤가 짧은 게 이제 스윙 주법이라는 스윙 주법이죠. 3대 1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패턴으로 공짜가 공가짜가 공짜가 공가짜 짜가 공가짜가 그 다음에 이제 라스기아도에서 공따라라가 공가짜가 스윙 주법을 곁들여서 공따라라가 공가짜가 공따라라가 공가짜 공짜가 공가짜. 그래서 이제 스윙 주법과 라스기아도 주법을 전주는 맨 끝에 딴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한 귀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이 열리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즉시 온 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권능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은총으로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성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이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론 제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 참된 이치요, 바로 진리,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 이 성경은 전 세계적인 서점에서 있는 그런 무슨 베스트셀러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린 책으로도 성경이 제일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유명한 책이요, 가장 보편적인 책인데, 그런 개념으로 세상의 그런 모든 일반적인 책과 그들과 경쟁해서 1등이니 2등이 그런 것 따위는 것은 성경을 너무 폄하하는 겁니다. 폄하, 아래로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만든 책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요, 기록된 말씀이요, 모든 것이 집대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사람의 손과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편집하시고 다 모아놓으신 책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간이 만든 책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 세속말로 뭐 인간계가 있고 천상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미남의 기준이, 미녀의 기준이. 야, 이건 사람의 미모가 아니고 이건 진짜 천상 하늘의 미모이기 때문에 인간이 비교할 수 없다. 뭐 그렇듯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만든 책과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책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 그런 말씀이다. 풍랑이 이리 휘몰아치고 저리 휘몰아치면 거기에 그냥 이리 휩싸이고 저리 휩싸이듯이 성경을 이걸 적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풍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꼼짝달싹 없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만을 고스란히 전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 진리.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들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 진리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할 수도 없고 변하게 할 수도 없고 변하게 했어도 안 됩니다.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성경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바로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유와 방종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구원파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띵동하고 깨달아져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깨달아 알아져서 믿어지기만 하면 그때 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단번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다.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죄를 졌거나 어떤 허물이나 죄를 져도 그걸로 인해서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막 삽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도덕 폐기론이 나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살을 해도 나는 구원받으니까 자살한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우울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에 따라서
진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 구원파적인 설교를 듣고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자살하면 끝납니다. 자살하면 그냥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데 뭔 걱정이겠습니까? 그래,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이 뭐가 좋겠다고 이 세상 오래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살은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들어갑니다. 살인죄를 지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속죄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속죄한 것이 내가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죄를 짓고 뻔뻔하게 그것만 믿습니다 하면 그 죄에 속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하면 회개가 됩니다.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회개할 때. 근데 사람을 죽이는 죄가 살인죄인데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을 또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나는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네 하신 것처럼 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값으로 사셨어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주님의 것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라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교회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즉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살하는 것은 일반 살인하는 죄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큰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것도 아닌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예수님을 멸해버리는 거, 죽이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또 회개할 또 심령을 주시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게 되면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근데 자살하게 되면요, 그냥 그 즉시 끝납니다. 회개를 시켜서 용서해 주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받을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즉시 죄를 범함과 동시에 그냥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여 용서함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띵똥하고 깨달아지기만 하면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바로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인데 그 자유가 그런 방종과 타락과 온갖 죄를 져도 괜찮다. 자살해도 괜찮다. 온갖 죄를 짓고 회개 하나도 안 해도 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서 이게 자유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이요, 방종이요, 아주 거짓된 자유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런 자들의 논리와 그런 자들의 그런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성경 진리의 말씀,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뭐하게 해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졌 것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와 은총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점점 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어떤 죄를 져도 죄값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유를 완전히 방종으로 타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아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어둠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로를 할 때는 죄를 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쾌락과 향락과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악한 본성이요 죄성이요 악성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죄악의 굴레에서 딱 잘라져서 그 가지가 참감남나무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게 됩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바로 참감남나무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 성령과 진리로 진액을 받게 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성은 죄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 말씀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진행을 받아서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악성과 육성과 죄성의 열매, 죄악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본성을 거스려 성령의 진액을 받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이런 것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어떻게 하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받아야지, 그건 꿈입니다. 망상입니다.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접붙임을 당한 가지가 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돌감남나무요, 어둠의 거기에 붙어있던 가지는 그 어둠의 죄성과 악성과 육성 때문에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지에서 딱 잘려져서 거기서 끊어진 거예요. 죄악의 그런 나무에서 끊어지고 참감남나무요 포도나무의 주님께 완전히 접붙임을 당한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요, 거기서 이제 성령의 진액,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본성, 육성과 악성이 죄악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걸 다 거스려 그걸 진멸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시시때때로 내 속에 있는 악성과 육성이 계속 들쑤시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죄를 질 수도 있고 허물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양심이 걸리고 막 두려워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다는 건 찔림이 너무나 강하게 와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처음에는 바로 흰 눈과 같이 덮어지나 다 덮어지는 거죠. 칭이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겼다면 이제 성령의 진액을 받게 되면 양털같이 됩니다. 깎으면 깎을수록 또다시 내 속에서 양의 털이 솟아옵니다. 하얀 양털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육성과 악성의 죄악의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으나 다시 또 성령의 진액과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점점 성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처음에는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걸 자꾸 동경하게 되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자꾸 미련이 남아서 쓰러지고 자빠졌지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점점 성화되어져서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진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구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진정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요,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를 구속해주고 아주 그냥 참견해주고 아주 시시콜콜이 나를 막 지적도 해주고 나를 막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관심이 없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져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아주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막 시시콜콜이 자꾸 따지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그게 막 구속이 되고 막 불편하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진짜 사랑은 바로 구속함을 받을 때 오히려 기쁜 겁니다. 이 세상적인 사랑도 진짜 관심이 없어지고 전혀 네 마음대로 행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해라. 뭐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집안에 돈을 벌어주지 않든 말든 뭐 하든 말든 상관없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산다. 그게 부부입니까? 그건 끝장난 부부죠. 쇼윈도 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항상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구속이라 할 수 있고 막 억압될 것 같지만 사랑하면요 그게 기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구속합니다.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멸망의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어떤 때는 징계를 하시면서까지라도 돌이켜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구속과 그런 모든 참견 그런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과 같이 아들로 대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징계하는 겁니다. 채찍질하는 겁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를 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항상 고쳐주시고 관심을 갖고 항상 참견하시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참견, 하나님의 지적하심,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징계, 그게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참 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사생자예요. 그러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그때부터 누가 붙냐?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붙습니다. 그런 마귀의 종로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품에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다 얼마 못 가서 다 말아먹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다. 즉 그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열매, 참된 자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끝에는 결국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내가 띵똥하고 말씀이 깨달아져 믿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 없다고요? 띵똥하고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께서 다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괜찮다고요? 자살해도 끝도 없고요? 착각입니다. 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떨어지냐? 자기 스스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안 맺어요. 아주 물과 양분과 아주 성령의 진액과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는데도 그 가지가 열매를 안 맺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포도 열매를 맺고 썩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아예 안 맺어요. 꽃만 화려하게 피고.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열매 맺는 가지,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택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그 가지를 얼마를 꺾었다, 가지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인 우리가 그 가지에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치기를 하는데 접붙임을 당한 가지야 얼마나 그러하겠느냐. 그러니까 겸손해라 이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법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거지 법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초법적인 무법한 자가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진의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 3서 제1장 4절을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들으니 내가 가장 기뻐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오죠. 가이오 집사에게 하신 말씀인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쁘죠.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가장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 목사에게 대접하는 것 중에 최상의 대접은 뭐냐면요, 최고의 음식이나 최고의 옷, 최고의 자동차 그런 거 대접하는 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최상의 대접 뭐냐?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되면 그게 가장 기뻐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더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참 무던히 살고 있고 그 소식을 듣는 게 최고의 대접입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쁘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주님께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짜는 자는 빛으로 나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제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숨지 않습니다. 빛으로 옵니다. 빛으로 와요. 진리를 따르는 자.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참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로마서 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 11장 17절의 말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이방인이죠. 그들 중에서 접붙임을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가지들이 원래 원가지가 꺾인 것은 다른 이방인 돌감나무 가지고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리니 그게 맞다는 거죠.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그가지 접붙임을 당한 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한 마음,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 원래 그 가지들이 왜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않아서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하죠. 그 접붙임을 한 것은 그 성령의 진액,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접붙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한 그 가지도 역시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가지도 아끼지 않고 가지치기를 해버렸는데 접붙임을 당한 가지야 당연히 아끼지 않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와 준엄 그 두 가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찢고 까불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만만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